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이 아침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숨쉬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뻐 받으사 오늘도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이 좋아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한 이들도 있으며, 때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 머리 숙인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해 평안을 얻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아버지의 자녀로 은혜를 구하오니 기도의 응답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 LA에 맹렬히 타오르는 화마를 속히 잠재워 주옵소서.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화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지인들을 불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소방관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사 하루빨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과 갈등이 그치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소망을 움트게 하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올 때 소외된 이웃들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추위와 배고픔도 힘들지만 이곳저곳에 손을 벌려야 하는 이들의 자존심의 상처가 더 큰 아픔이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로 주변 이웃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게 하사 필요를 제때 공급하게 하시며 나눔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중 각 학교마다 방학에 들어가며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카드를 들고 한 끼의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편의점 앞에 서성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배부른 한 끼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마음이 닿지 못한 것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주여, 이 추운 겨울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한 끼라도 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어도 되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소망의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청년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남노회 임원 수련회 참석차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남노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셨으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영육을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또한 목양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흉선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수술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의료진의 손길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완벽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수술 후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또 주님 믿음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척추의 인대 수술을 하시는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디스크로 인해 척추 인대가 비대해져서 인대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섬세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능력 있게 하시어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수술 이후 지금껏 해오신 바대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기도로 마무리가 되십니까? 아마도 우리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기도는 바로 주세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것은 주시고 어떤 것은 안 주시고 아마 의도적으로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것들을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주셨고 또 주시지 않은 걸 보니까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일상적으로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들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젊은 부부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고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나중에 이 부부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비록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서로를 의지하게 됐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바랬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이 바랬던 응답과 실제로 얻은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로 끝납니다. 윌리엄 P. 영이 쓴 소설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주인공의 막내딸이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는 주인공에게 편지 하나가 도착을 하는데 편지 보낸 사람이 아빠예요. 그리고 초대한 곳이 바로 딸이 살해당했던 오두막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편지를 받은 주인공이 호기심도 생기며 분노도 일고
해서 가가지고 한 소리 하리다 하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빠라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아빠는 누구일까?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애칭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끌려 오두막에 방문한 주인공은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오히려 관계만 회복되고 용서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주인공이 바랬던 것은 시원한 응답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들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치유를 주셨습니다. 원한 것과 또 얻은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질문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어리석고 미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을 얻어 인간이 질문한 모든 질문보다 더 큰 치유와 능력과 구원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소망을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원리입니다. 이를 전제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한번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이 이 1, 2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능력과 권위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에는 주변 환경도 주시고 만나는 사람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더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오늘은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파송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주셨는지요? 첫 번째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귀신을 쫓는 능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위, 곧 권위를 주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왜 필요한데요? 이 권세는 곧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두려움, 불안, 절망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매 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손으로 덮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오늘도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로를 채우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도 하며 그들을 돌보며 또 실질적인 도움,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말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재직부서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혼자 사시는 어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돌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저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음식 해드리는 게 전부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오는 그날에는 통증이 좀 주는 것 같아요. 통증이 그닥 심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꼭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주실 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면 주시겠지, 이 정도 실력이 되면 주시겠지, 이 정도 기도 열심히 하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신다면 이는 곧 우리에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시며 부여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더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오늘 찬송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의 어울리는 능력을 더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안 주신 것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특이한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지요. 지팡이, 길을 걸을 때, 먼 길을 갈 때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 배낭, 필요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또 양식,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도구입니다. 돈, 어떤 필요가 생길지 모르는 여정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벌의 옷, 최소한의 여벌의 옷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철저히 비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손을 빈손으로 만드십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의존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와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나가는데 많은 후원과 지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죠.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내가 풍성했을 때는 주머니가 비어있을 때였다. 인간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의지할 곳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필요했던 것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배가 아니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 쫓기던 다윗도 그 당시 필요했던 건 군대였습니다. 군대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와 같은 간증이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거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우리의 비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주님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 영적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 하신 것은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필리핀 슈드론이라는 지역에 선교를 갔을 때 어느 작은 교회를 갑자기 방문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여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하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방문하느라 선교원금도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이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마지막 교회를 가보니까 오히려 은혜도 되고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피아노라도 해주고 싶기도 하고 드럼도 다 망가져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피커라도 어떻게 믹서라도 좀 해드릴까 하고픈 마음에 우리 빚이라도 내가지고 해줍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사역하는 목사님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되게 당당하게 젊은 분이셨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사하셨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와 예배에 대한 본질을 기억하며 올바른 간구를 올려드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음은 세 번째 영적인 원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미리 채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공급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 내가 의지했던 무엇, 그것보다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심이 곧 비움, 주시지 않음의 원리입니다. 이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만나를 의지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 분량 이상의 보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자기 장인이 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항아리가 쓸모있는 이유는 속이 비었기 때문이야. 비어있음이 채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움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가지 말라 하시고 오히려 비우시면 그 이야기 이면에는 내가 채울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이자 방법이 담겨 있는데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간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공급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도 있지만 곧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공급하십니다. 지난주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장로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IMF 시절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모든 걸 잃었던 장로님입니다. 그때 장로님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어느 날 옆자리에 계신 권사님이 조심스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놓고 가시더랍니다. 근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권사님의 반지가 들어있었고 이걸로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하는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지는 않으셨지만 권사님을 통해 천사보다 더 큰 감동을 주셨네요. 이제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집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집에 머물라고. 이는 단순한 숙식을 거기에서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참 그거 경험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 이쯤에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도움이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뜻밖의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남의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이거 잘 압니다. 제가 유학생활에 가진 것 없을 때에 자취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 댁에서 조그만 한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말은 못했지만 저도 되게 미안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남의 집이다 보니까 돈도 안 내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도 해야 되고 밥때 되면 내 시간대가 아니라 거기 시간에 맞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 입장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영적인 성숙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일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거기에 머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한 체류의 의미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실 때는 많은 후원과 지원을 받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뭔가를 깨달았는지 모든 후원과 지원을 끊고 현지인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간증합니다. 주민들의 집에 머물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진정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직접적인 공급을 기대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실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함께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중에 거기서 머물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체류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 머물게 되면 제자들에게 그 가정과 관계를 맺으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 전파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도 관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란 영적인 권위를 말하며 병 고치는 능력은 실제적인 돌봄과 또 광범위한 능력, 위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안 주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의 옷. 이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해 보이지만 이것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곧 우리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과 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